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함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2001년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시리즈로 살펴보겠습니다. 5주 인물을 쭉 제가 조보에 기록을 해놨는데 전반적인 삶을 다 살필 수가 없고 그 가운데 교훈받을 부분만 부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롯입니다. 제목을 제가 눈이 향한 곳 그렇게 해놨어요. 눈이 향한 곳. 롯의 인생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는 가나안 땅에서 산 롯의 인생, 그리고 후반기는 소돔 땅에서 산 롯의 인생. 우리가 이미 잘 안 대로 가나안 땅에서 산 롯의 인생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삶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삼촌 아브라함 덕에 부요하였고 소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넉넉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이 소돔 땅으로 롯이 건너가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아브라함을 떠난 소돔에서 이 홀로 선 그 롯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이었습니다. 소돔에서 그들의 소유와 가족을 전쟁 중에 다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전쟁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에서 두 사이를 얻었는데 소돔 남자들인데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소돔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유황불에 타서 죽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안에는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서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름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두 딸 데리고 나왔는데 그의 모든 소유는 그동안에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또 소돔 땅에서 거두었던 재산과 소유는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두 딸만 데리고 간신히 소알성을 피했는데 소알성에서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 먹이고 차근차근 번친 생각을 저질러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큰 딸은 모압, 두 번째 딸은 베남리를 낳죠. 그런데 훗날에 모압은 모압 족속이 되고 베남리는 암몬 족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가장 골칫거리가 누구였습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몰렉, 이방, 인신 제사를 드리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근신 상간, 근신 상간으로 가족이 형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 롯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롯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참 좋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소유가 많은 갈등이 생기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내가 자 이렇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롯이 어디를 선택해야 됐을까요? 어디를 선택해야 됐을까요? 가나안과 소돔 가운데 어디를 선택해야 됐을까요? 근데 왜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고 그런 뜻밖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소돔 땅에서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 선택이 이렇게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그랬을 때 이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기준에 문제가 있었어요. 선택의 기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롯은 살아가야 할 땅을 선택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어요? 뭘 보고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우리 넉넉하니 보십시오. 거기까지만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은 안 보고 그 건너편에 요단강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는데 거기에 뭘 봤어요? 물을 봤습니다. 물. 그러니까 지금 선택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목축업을 위한 환경을 보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땅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예굽의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보고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저기만 선택하면은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저기만 생각 비옥한 애굽 땅 같다는 것입니다. 저기만 가면 내가 목축을 그래서 뭘 한다는 거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 지역이 정말 롯에게는 매력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롯이 과연 말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그에게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았을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지역은 목축업으로 채적지로서 성공 지역입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에는 최악의 도시입니다. 죄악이 많아요. 어느 정도 많아요? 유황불 심판을 받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죄악의 도성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여겼고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사를 갔겠죠. 이 롯의 눈, 즉 롯의 안목과 롯의 가치는 온통 육신적이고 물질적이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그의 선택은 어마어마한 실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에요. 죄악의 동산입니다. 그의 가족을 삼킬 동산이에요.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동산이었습니다. 가족이 산산이 부서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도성이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질문으로 도전을 해봐요. 눈을 들어 이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입니까? 죄악의 동산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살만한 곳입니까? 혹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에덴 동산처럼 보이십니까?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보인다면 그 안에 숨어있는 죄악을 안 보는 거죠.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죠. 여러분의 매사의 선택은 영적인 안목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안목입니까? 오늘날에 우리 이제 결혼할 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1, 2, 3, 4, 5 나누면 몇 번이 1번입니까? 재정 능력이 1번이죠. 어떤 직장을 근데 또 의외로 또 얼마나 잘생긴 인물을 왜 봐요? 1번이 제 능력이에요. 재력이에요. 2번이 인물이에요. 또 3번 욕심도 많아요. 3번이 뭔지 아십니까? 유머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세 가지는 있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빡찬 욕심이죠. 거기다 학력은 또 어때요? 뭐 직업에 포함되어 있죠. 뭐 대학교 나오면 좋고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어때요? 최고의 공부입니다. 자기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그게 여러분 요즘에 이상 그 결혼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의 스펙을 따져보면 이거 현실이 아니라 이상이다. 근데 이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남녀들이. 그래서 뭘 못해요? 결혼을 쉽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상을 현실로 끌어와 있기 때문에. 이상하고 현실은 괴리가 멀어요. 괴리가 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같이 안목 때문에 그런데 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의 1번 안목이 뭐가 돼야 됩니까? 롯을 잘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 밑에 있었지만 영적인 안목이 1도 없었습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이 관영하다고 온 사방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강남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죄악이 득실득실합니다. 근데 롯은 죄악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살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사이도 없고 했는데 하나님 심판 가운데 두 사이가 말씀을 뭐라고 해요? 장인들은 농담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돔과 고모라 진짜 도망났나? 이렇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뒤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나가라. 가다가 뒤돌아봐 버린 거예요. 왜?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두 자녀는 소돔 고모라의 영향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요즘 동성애 낙법받는다고 정신나간 소리 진짜 많이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한 정신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동성애는 죄악 가운데 죄악입니다. 그게 좀 뭐라 하죠? 인권을 평등하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평등이 아니잖아요. 남자가 여자하고 살아요. 남자가 남자하고 살아요. 징그럽지 않아요? 여자도 징그러울 판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도 관영한데 그 롯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상관 아니라 근친이 아니라 동성애 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왔는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애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굴 준대요?
두 딸을 내준대요. 난 그거 이런 생각이 있어. 지가 나가지. 아, 왜 두 딸을 내줘요? 동성애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요. 딸을 왜 줍니까? 귀한 딸을, 아까운 딸을. 아버지가 나가야지. 아니 엄마가 나가든가. 다 놔두고 왜 불쌍한 두 딸을. 아니면 그런 아니면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두 놈 있잖아요. 그 두 남자를 내줘야지 왜 이쁜 딸을 둘을 내줘요. 그러니까는 로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거기서 살면서 두 딸을 또 온전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그대로 익혀가지고 종족 번식이라는 비명하에서 술 먹여놓고 아버지를 근친상간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롯의 첫 번째 잘못 선택을 통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 결국은 그 딸들이 만들어놓은 족속까지도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현장 또 삶의 처소가 잘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내 삶의 현장이 소돔과 고모라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가치관이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지. 그리고 어때요? 거룩성을 볼 수 있어야지. 돈이면 된다. 그 다음에 어때요? 사람 잘생기면 된다. 돈 많으면 되고 좋은 학교 가면 된다. 옛날에 태어난 저 방구 똥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세상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다 누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그거의 근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롯이 거기 떠나고 날 때 우리가 안 읽은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제가 읽어볼게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하여 사람이 땅에 띠끌에 너희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하고 달라요 수준이. 아브라함은 어디 머물러 있었어요? 물 보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환경 보고 돌아다니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다니라. 종과 행으로 네가 보인 것들 다 내가 너희가 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누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어 그 후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열방의 선교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도 영적인 가치를 갖고 봐야 되고 세상살이도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모든 것들이 있죠. 삶의 근간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어야 돼. 돈만 있으면 된다. 뭐 돈만 있으면 돼요. 돈이 사람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만든 줄 아십니까? 얼마나 비굴하게 만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째째하게 만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때문에 예수님 함부로 한 줄 아십니까? 돈이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우리는 돈이면 다 되라만 말하면 뭐 있으면 다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 따라해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안 따라하니까 자꾸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없어도 어때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됐잖아요. 세상에서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내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작게 글씨 써도 다 알아. 다 알아요.
크게 쓸 필요도 없고 몰라봐도 괜찮아요. 뭐라고 썼는지 몰라도 주님은 알아. 다 읽을 줄 알아. 하나님이 없으면 별짓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근간이 되고 그분이 진짜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편이에요? 시편을 보니까는 자기 자녀 편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말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서 실제 선택할 때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때요? 아까 말한 그 조건 있죠? 그걸 들이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겨요, 안 생겨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준한 여러분 그런 뭐죠 그거 그런 이력 스펙을 갖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 나는 좀 부족해도 그런 사람 만나는 방법은 하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됩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나은 사람 주지 나보다 못한 사람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은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욕심은 못 가져요. 그게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대로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만들고 인생관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세상적이라면 주님이 내와 함께하지 않으면 롯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살기는 살지만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비굴하게 진짜 자존심 굽혀가면서 큰 소리 못 치고 쩔쩔매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롯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도대체 너는 무엇을 보느냐? 뭐가 보이냐? 이게 물만 보이면 안 되고 뭐가 보여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최악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기 가면 살기 좋은데 근데 저기 죄가 있네. 그러면 안 되지. 척박하더라도 가나안 땅 안에 여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여기 머물러야지. 아브라함 거기 머물니까 금방 종으로 행으로 동서남북으로 네가 다 거리라 전부 너한테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나이프 성경 사전에 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롯의 생애는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고 제약된 환경이 한 개인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자식들이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한 등의 영적인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롯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미 우리의 삶에 그런 선택이 되니까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고 그 롯의 가문을 어때요?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바꿔내는데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이미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바꾸자. 다 바꾸면 됩니다. 믿음으로 바꾸면 돼요. 세상의 가문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오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대학의 도성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한 번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닙니다. 세상은 반드시 뭐가 내려옵니까? 심판이 내려온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눈이 열어져서 이 선택과 삶의 결정의 우선순위에서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안 됩니다. 급해도 안 됩니다.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때요? 합력해서 선택을 하고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롯은 이것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와 의를
나도 버리고 어때요? 예. 물질 따라가다가 그 죄악을 버리지 못한 중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저 가정에 또 삶에 아브라함이 되시어서 선택을 잘하고 선택을 잘못하려면 어때요? 바르게 잡아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자녀들도 그 다음 때에도 믿음의 자손들로 가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